책을 읽던 중에 짧은 글인데 감동을 주는 글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한 여인이 삶을 살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는 살아갈 힘조차 없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아버지 계신 천국으로 불러주세요. 이 세상 무엇보다도 저는 천국을 사모합니다. 이 땅의 삶이 너무나 힘들기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내가 살고 있는 내 정원을 한번 깨끗하게 정리하고 오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 그래서 여인은 열심히 정원에 풀을 깎고 나무가지를 손질해 놓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불러주셔도 되겠지요. 이번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 문 밖에 거지가 서 있구나. 그 거지를 배불리 먹이고 하나님께서 오시라고 한단다. 그래서 집 밖에 있는 거지를 대접을 또 이제는 가도 됩니까?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통해 말씀합니다. 내 집안이 너무 지저분하구나. 청소 좀 하고 오라 그러신다. 그래서 집안 청소합니다. 이제 가도 됩니까? 아니야, 내가 남편한테 그동안 많이 못한 게 있더라. 그거 마주 하고 오거라. 또 합니다. 자녀들한테 못한 게 있더라 하고 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아주 천사가 시킨 대로 다 합니다. 이제 이만하면 됐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천사가 그럼 마지막 내가 하늘나라 오기 전에 내가 살도이던 집을 한번 가보고 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보니까 정원도 아름답고 집도 깨끗하고 집안의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에게 말하지 여인이. 하나님, 좀 이따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소중하지 않다고 여겨지던 것들이 소중하게 보여지며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어짐을 일러주는 짧은 글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보지 못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사건이 소개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의 점령과 두 번에 걸친 아이성의 전투로 가나안 땅의 중앙 부분을 점령하는 아주 전쟁의 교두보를 확정짓습니다. 가나안 땅의 허리 부분을 점령하였기 때문에 남북은 분산시키게 할 수 있는 아주 작전의 중요한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세력들을 남북으로 양분시켜 전력을 약화시킨 후에 각 지역을 나누어 정복하게 되어지지요. 이런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여러 지파의 부족들,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7족속이라 불리는 족속들이 흩어져 살아가면서 때로는 연합하면서 때로는 경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 족속들의 반응을 소개하는데 이제는 경쟁이 아닙니다. 이제는 서로 단합하게 되어집니다.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이제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의 중앙 부분 교두보를 잡았기 때문에 여지없이 이제 자기들에게도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연합해가지고 이 여러 부족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하게 되어집니다. 서로 힘을 합하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전투태세를 갖추는 모습이 오늘 소개하게 되어지지요. 그 내용이 오늘 여기 여호수아서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에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놓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 단합해가지고 이제 자기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과 싸움을 하려고 준비하게 되어짐을 봅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가나안 사람과 달리 기브온 족속이 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화친 조약을 맺는 자세로 다가옵니다. 당시 정복 루트를 보면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 그리고 중앙부 횡단 도로상에 있는 기브온이 그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당시 기브온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부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피하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길을 택하지요. 놀라운 사실은 기브온 거민들의 화친은 철저한 속임수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속임수에 의해 경솔하게 언약을 체결해버리고 맙니다.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체결한 조약이기 때문에 후에 기브온 거민들을 멸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을 만들어가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정복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기브온의 속임수로 화친조약을 체결하면은 반드시 진멸해야 했던 기브온 족속이었으나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조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결국은 진멸하지 못하고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이 큰 일을 보지 못하게 되지요. 소중한 것을 소중함으로 보지 못할 때,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못할 때,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할 때 사람은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진정 소중한 것을 간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복된 믿음의 삶인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무엇이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진정 소중한 것을 소중한 거로 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여러분 삶이 미래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떠한 소중함을 몰랐을까라는 겁니다. 첫째는 분별력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이 분별력이라는 단어는 사물을 구별하여 가르는 능력, 그를 말합니다. 무슨 일을 사리에 맞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분별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가나안의 7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불안과 두려운 마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 소식에 생존을 위해서 군사적으로 서로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서로 경쟁 상태여 전쟁의 대상이었는데 생존 앞에는 아주 똘똘 뭉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브온의 거민들입니다. 이들은 싸우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다. 여기에 많은 노력으로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철저한 속임수로 다가왔습니다. 자신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낡은 옷을 입고 기운 신발을 신고 헤어진 돈주머니, 떨어진 신발, 곰팡이 나는 떡으로 그들은 위장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6절로 나와 있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양으로 가서 여호수아에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치 자기들이 먼 곳에 왔기 때문에 최근의 소식을 듣지 못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여리고와 아이성에 관한 소식은 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나온 사실과 요단 동편에서 일어난 소식들만 들었다고 말합니다. 또 그들은 스스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아주 가장 우리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 10절에 이르가지요. 그들이 여호수아에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2 왕 곧 헤브론 왕 사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처음에는 약간 의심하였지만 마침내 그들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을 하게 되지요. 여호수아 9장 15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멸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이미 농경사에 많은 우상을 믿고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화친 조약은 하나님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큰 걸림돌이 후에는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화친을 조약한 지 3일 후에야 이들이 위장으로 다가온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9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먼 데서 왔다 그랬는데 속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부족들이었어요. 저들은 몰랐습니다. 뭐가 부족했어요? 분별력이 부족했어요.
분별력이라는 단어는 무슨 일을 사리에 맞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사리라고 하는 단어는 일의 이치, 도리에 맞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속임수로 다가와서도 몰랐다는 겁니다. 철저히 기본 족속들이 속임수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분별력 있게 판단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되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방향인지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길을 가야 될지, 내가 이 길을 가야 되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될지,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될지,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들은 분별력의 중요함을 몰랐어요. 두 번째는 기도의 소중함을 놓쳐버렸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에서의 대참패 원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아이성을 갖다가 대참패당합니다. 대참패 후에 하나님의 기도 후에 다시 승리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브온 거민과 화친을 맺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만 기도를 하지 않고 화친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화친을 맺는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도 철저하게 위장한 기브온 거민들의 말만 듣고 화친을 해버리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 화친은 기브온 족속들을 살려두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왜 살려두면 안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여자들, 유아들, 가축 외에는 모두 죽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서 20장 16절과 17절에 이러하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붓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행하라.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부녀자와 아이와 가축을 놓고는. 그러면 왜 진멸하라 그러실까? 아마 이 가나안 땅엔 이미 이방신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농경사의 신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들과 있다 보면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금방 그들과 동화되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또 이러고 하죠.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너희들을 범죄의 모습으로 끌고 갈 거란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금방 그 땅의 사람들을 살려고 두고 나면 그 사람들과 살다 보면 너희들도 그 사람이 믿는 우상을 금방 따라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7장 16절에 이르가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내게 올무가 되리라. 너희들이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후에는 반드시 올무가 될 거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타고난 성분에 따른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로 만든 활을 보게 되지요. 활을 보게 되면 처음엔 반듯한 나무입니다. 그걸 구부려가지고 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활을 만들려고 한번 구부리고 나면 가만두고 나면 또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원래의 자기 힘으로 돌아가는 원리를, 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을 만들려면 구부러진 상태에서 서로 끈을 연결해야 돼요. 끈을 양쪽으로 묶어줘야만 활을 만들려면 이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느냐?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충만하다 그러지요? 자만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리면 금방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을 다 멸하라 그런 겁니다. 아이와 부녀자와 가축들만 살려두고, 만약에 너희들이 저걸 살려두면 후에는 저것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올무가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악한 것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한 것이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언제 여러분 돌아가는지 몰라요. 금방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남 칭찬하는 데는 별로 못합니다. 칭찬 훈련해보면 1분도 참 어려워요. 남 흉보기 시작하면 1시간도 모자랍니다. 정신없이 해요. 왜? 우리의 모습 속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좋은 쪽으로 연합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나쁜 쪽으로 연합하는 건 쉽습니다. 왜? 우리의 본성이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정보통신 발달이 얼마나 됐습니까? 요즘 무슨 뉴스나 말이 나오면 여러분, 그 언론에 여러분, 하여간 좋은 거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이렇게 호응을 안 하는데, 무슨 나쁜 안티적인 얘기 보십시오. 리플이 어마어마하게 달리잖아요. 금방 삽시간에 수만 명씩 막 리플이 올라오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악한 곳으로 쉽게 접근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한 민족과 화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화친하고 나면 반드시 너희들이 그들과 하나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친했어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의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단어를 헬라 원문에 보면 프로스케라는 단어입니다.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신자들이 취하는 하나님과 교제의 한 형태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족속들, 그들에게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줬습니다. 마치 주사위 같은 겁니다.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어려운 일을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드렸더라면 기브온 주민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해주실 것이고 그들의 간궤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속임수를 몰랐어요. 여호수아 9장 14절과 15절에 이르하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묻지 아니했습니다. 또 15절에 말하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기도 없이 살려주기를 결정한 겁니다.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성 싸움에서 하나님에 물어보지 아니하고 정탐꾼들의 이야기만 듣고 실패했습니다. 또 그 아이성을 승리로 이끌자 또 자만하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쉽게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화친 조약을 해버립니다. 이런 말이 있죠. 물어보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공자들의 특징은 모두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기록하죠.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면 지도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대조적인 두 사람 있죠. 다윗 왕과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모든 일을 처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점치는 사람을 찾아갔다 그 말이죠. 사무엘상 28장 7절에 기록하죠.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려 하니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집에 가서 점 봐보십시오. 점장이가 바로 가르쳐줍니다. 바로 가르쳐줘요.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신자가 등록했는데 그 집에 신방을 갔다잖아요. 10월달에 등록에 신방을 갔는데 그 새신자 그런 말 했다잖아요. 목사님, 10월달을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점을 보러 갔는데 10월이 안 좋다고 하니까 좀 목사님이 집중적으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웃는 분은 수상한 분 같으신데. 여러분, 점을 보러 가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기도해도 여러분, 이게 응답이 있는 거지 없는 거지. 여러분, 인생을 점 보는 대로 다 살 것 같으면 여러분, 다윗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다윗은 기도부터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문제의 답을 구합니다. 늘 전쟁을 할 때마다 기도하게 되지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사무엘상 23장 2절에 이르가지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또 사무엘 5장 19절에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와 물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했던 다윗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고 그 후손으로 한 국가가 형성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던 사울왕, 비참하게 전쟁에서 스스로 자기 칼로 자기 몸을 찔러 죽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지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눈밖에 못 봅니다. 우리 지식밖에 못 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와 그저께는 한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68세 된 여인을 만났습니다. 김태연이라고 하는 그 회장인데 이분을 인터넷 검색해 보면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신화를 일으킨 작은 거인,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그 반도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회사를 하는 TYK라고 하는 그룹 회장으로 소개하게 되어집니다. 이분 나이가 올해 68인데 23살에 미국을 갔어요. 경북 김천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구타를 많이 해서 동생은 두들겨 맞다가 자살해서 죽었고 결국은 이분이 무작정 미국으로 갔어요. 그냥 가가지고 하여간 빈민촌에 살면서 허드렛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유소 뭐 봉사하는 거 또 접시 닦기 하여간 여러 가지 뭐 이민도 아니죠.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아주 힘든 일을 고생하면서 살다가 이분이 그 태권도를 어려서 배운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빈민 사람들과 친하게 되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태권도를 보급시키게 되어져 가지고 태권도로서 이분 이제 명성이 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1980년대 이분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내가 뭔가 좀 새로운 걸 주세요. 기도했는데 갑자기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컴퓨터 게임에 시작을 했는데 완전히 망했는데 어디까지 망했느냐? 수제비를 끓여 먹을 밀가루가 없을 정도까지 망했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보따리를 싸가지고 산에 가서 40일 금식하며 하나님 매달렸다. 하나님, 이제 정말 여기서 내가 이제 죽어야 되나요? 정말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나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새로운 비전을 희미하게 자꾸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이 실리콘밸리로 들어와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무슨 사업을 하는가 하면 그 최첨단 이제 그 오염 방지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병원에 가면 수술실 속에는 이 오염된 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염된 물질을 다 잡아내는 기계. 또 이번에 이제 구미에서 우리 그 가스 누출될 것처럼 이 기계가 들어오면 가스를 새는 걸 완전 차단시켜주고 하여간 우리 호흡 속에 나타나는 공기 중에 우리 인체에 해로운 걸 다 잡아내는 그런 기술을 세계 최초로 특허를 내가지고 이번에 지금 기업을 하게 되어지는데 앞으로는 이 기업의 생산성이 뭐 무궁무진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6개 계열 회사를 거느리는 아주 여인의 몸인데 거대한 작은 신화를 이룬 거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키가 얼마나 작은지요. 제가 옆에서 신발을 이렇게 그 하이힐을 신는 걸 대충 한 25cm 되겠더라고.
얼마나 하여간 신발이 높은지. 이분도 유방암 수술, 자궁암 수술을 했는데도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생명 현장을 시켜주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분은 철저하게 모든 걸 기도하고 결정합니다. 이분의 스케줄이 자기가 3년 스케줄이 짜 있다 그래요. 3년 스케줄이 짜 있는데 이번에 한국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안 됐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오게 된 동기가, 자하길 목사님이 카나다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 김태현 회장의 며느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자기 그 시어머니 김태현 회장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 목사님 꼭 좀 어머니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자하길 목사님이 카나다에서 미국을 갔는데, 갔다 와서 그런 말을, 자기는 세상에 그렇게 큰 집을 들어가 본 적이 없대요. 자동차를 타고 한참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자녀가 9명이에요. 결혼은 안 했는데 다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 3, 아들 6, 딸 3을 다 출가를 시키고, 지금은 또 손주들도 다 입양을 했어요. 또 입양하는데 그 아들들 어떤 아들인가 하면 다 마약하던 애들이에요. 걔들 태권도를 통해서 정신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뭘 주장하는가 하면 무조건 캔두야. 자기 성경을 읽다가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걸었는데 내가 왜 못 걷는다는 거지. 슈캔두 그도 걷고 나도 걸었다는 거. 와이나님이 당신들이 왜 못 걷냐는 거지. 당신들이 믿음이 있다면 못 걸을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청소년들에게 강연했는데요. 야, 아이들이 막 울면서 변화하고 도전을 받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한국에서 뭐 초청 강연 푸시 있어서 자기 스케줄 때문에 도저히 올 수가 없는데, 이 장학규 목사님 만나가지고 청소년들 좀 살려줘라. 한국에 지금 너무너무 애들이 피폐하다. 우리 스케줄을 뭐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자기가 한번 기도해 보겠다. 기도를 딱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모든 스케줄 뒤로 하고 왔다고 말해요. 자기가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강연해 본 적이 없대요. 몇 번 왔는데 대학이나 기관에 가서 강의해 본 적이 몇 번 있어도 한 번 오면 한 40명씩 오더라고요. 온 하여간 아들, 며느리들이 다 와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처절하게 고난한 삶, 고난을 자기만큼 겪은 사람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뭘 놀라운 거 하면, 미국에서도 이민자들이 기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또 크리스찬들이. 근데 전부 섰다가 하여간 다 믿음 떠나가지고 홀랑 망한 사람을 무지하게 봤대, 자기는. 처음에는 뭐 기도해서 세웠다고 하다가 세우고 나면 다 기도 안 한대. 사업 하느라 바쁘다고 막 돌아다니다가 망하는 걸 수없게 자기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68세가 됐는데도 얼마나 정정한지. 그래서 또 패션 업계 또 사업을 또 하고 무슨 방송 진행, 쇼 진행도 하고 하면서 뭐 대단하죠. 그러면서 지난번 KBS, MBC에서 계속 촬영을 하고 다니더라. 이분은 한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돕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음의 고비도 수없이 넘겨봤지만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돕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기도가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내 생각으로 가면 이 길이 맞을 것 같은데 그 앞에 바위가 있는 건 우리를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면 이 길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멀더라도 그 바위를 피하는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화친해 버리는 거예요. 후에는 그것이 이들에게 큰 올무가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붙잡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않고 3일 만에 탄로가 났습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 말하지요.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의 함을 들었다. 거짓말은 오래 못 갑니다. 금방 탄로납니다.
이들은 멀리서 온 무리가 아니라 그들과 가까운 곳에 사는 주인민임을 알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을 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저들이 악한 자이므로 처절하게 우리가 저들을 없애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말하지요. 손대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저들을 손대면 안 된다. 만약에 저들을 손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약속했기 때문에 손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절대로 기브온 족속을 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9장 18절 19절 20절에 이루어가지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맹세했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혹 약속이 불이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진노가 올까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편 15편을 보면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가 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1절과 4절에 말하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해롭다 하더라도 지켜야 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원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는 걸 서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비록 손해가 와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오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 왕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옵니다. 농경사의 3년 기근이라는 것은 죽음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너무너무 죽어가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기근을 줍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기근이 온다고 말합니다. 이 사무엘하 21장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다. 약속했는데 왜 죽였느냐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과 약속한 지는 몇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 맹세를 어기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죄로 말미암아 3년의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죽였던 사울 왕의 후손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자 닫혔던 하늘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는다? 그건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잘 되고 나면 가만히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깨달을 할 사실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찾아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지켜줄 때만 약속입니다. 약속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쌍방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약속했다면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졌다면 나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루어져 내가 안 했다. 하나님이 그냥 다 거두어 갑니다. 한순간에 거두어 갑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믿음 생활 잘할게, 기도 생활 잘할게, 이번 고비 넘기게 한다면 하나님 정말 뜻대로 살게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한 번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뭐 수없는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루고 나면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도 비록 기브온 사람들이 속여서 화친 계약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금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자신들의 하나님의 진노가 오기 때문입니다. 비록 소중한 분별력과 기도에 물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분명한 신앙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쓰셔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소중한 분별력을 가지시고 소중한 기도를 붙드시고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오늘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말씀 붙들고 사느냐고? 여러분, 잃어버린 다음에 넘어진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실 때 깨달아지셔서 지금보다 앞으로 삶이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좋은 분별력도 주시고 모든 일에 기도의 삶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찬송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나오니 그 약속의 믿음이 오늘 내게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